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2장 29절 1장 17절에서 29절까지를 이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장에서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너희는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합니다. 자, 로마 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유대인들을 나중에 가면 연약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그것을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게 안 깨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든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다양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 어떻게 얘기를 하죠? 천주교는 우리가 큰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물론 뭐 맞죠. 맞는데 그게 뭐 특별한 의미는 없죠.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의미를 잡죠. 그러면 이제 그건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유교라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죠.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또 뭐예요? 자기들은 개신교는 또 천주교 저것들 아직도 중세 교회의 틀을 벗지 못했고 우리는 벗었다. 이래서 우리가 정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뭐는 없어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별로 없더라고, 저를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박원순 시장도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생명이 아까운 거예요. 그 생명이 지옥을 갔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이렇게 이제 비중이 있는 사람이 그런 신호를 주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망설이던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뭐 유명 연예인들이 죽거나 자살을 하면은 그 나비 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오는 이런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인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믿음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우리가 믿는 사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외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배타하며 분별하며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게 없는 게 선민 사상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책망을 받는 것 중에서 16절까지를 보았고 17절을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이제 흔히 우리 개혁 성경에 뭐가 빠져 있냐면은요, 접속사가 많이 빠져요. 여기에 이제 보라라는 그런 접속사가 또 안 그러면 이제 그러나 만약이라는 이런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보라는 이제 이대라는 그런 접속사이고 그러나 만약이라는 에이대라는 그런 접속사인데 20절까지 조건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에이대라는 접속사가 더, 즉 그러나 만약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게 더 맞아서 대부분의 사본들은 그러나 만약이라는 이 접속사를 써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나 만약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랬어요. 자,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유대인이라고 하고 또는 히브리인이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하죠. 조금씩 배경이 달라요. 유대인이라 말할 때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러면서 또 히브리라고 하는 언어적인 개념으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구속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할 때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조금씩 구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율법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나는 가르치기만 하는 걸로 그치야, 그냥 믿으면 돼, 기도하면 되지. 그러고 우리는 뭐예요? 나는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설교는 했는데 내가 설교할 내용을 믿느냐 라는 이제 질문을 뭐 하는 거죠? 하는 것이죠. 이제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우리가 믿는다면은 대단히 훌륭한 교사가 되고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5절 6절에 너희가 실제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율법을 가지고 알고 좋아하는데 그대로 행하지는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우리는 안동 김씨 뿌리 있는 집안이요,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가장 흔한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함 없는 그 믿음이 가치가 있다 없다? 완전하게 가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였어요? 경계하다, 이렇게 경계를 하셨네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다 이렇게 메어주고 나서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도 갖다 갖는다.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걸 뭐 한다는 거?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유대인들을 높여준 것이 실은요,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어요? 틀리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욕심적인 구원을 생각을 했지 모든 인류의 영적인 구원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뭐 한 거예요? 바울이 높여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더 두들겨 패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는 말은, 분간한다는 말을 빼고 좋게 여긴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선한 것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옳은 원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죠. 똑같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우리나 저 사람이 나하고 믿는 방법이 좀 달라. 저기는 침례를 하네, 우리는 세례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벌써 뭐가 나오는 거죠? 우리하고는 다른 애에서 이렇게 배제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쩐 거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복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복음이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단에게 제일 많이 속는 일반적인 실수인데 유대인들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면서 선한 것을 좋아해요. 그것을 옳다고 여겨요. 자,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 말은 맹인이나 어둠이나 같은 것이죠. 왜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맹인은 이끌어 어두운 자를 때 한 말을 중복적으로 표현했다, 강조한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cause of 이렇게 나오는데요. in the law 그 단어가 무슨 단어? 모본이라는 뜻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규범 생각하면 구체화된 규범. 무엇은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구체화된 규범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영어 단어가 뭐더라 그게? 엠바디 맞아, 엠바디먼트. 엠바디 그걸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조금씩 달라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지고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음으로 그랬어요. 가지고서 가지고 있음으로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고서 뭐 하는 거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지고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또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짐으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because of I have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큰 차이는 없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내가 구체적인 엠바디먼트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무엇은 이렇게 한다, 무엇은 저렇게 한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요. 굶주린 자가 오면은 먹이고 헐벗은 자가 오면 입히고, 어떻게요? 먹이되 충분히 먹이고 며칠씩은 먹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의 교사로 자기 스스로 믿어. 나는 이게 교사야, 나는 목사야, 잘 가르쳐, 성경 잘 알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렇게 하면서 자 21절을 볼까요? 이제 21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나는 가르치는데 행해 안 해요? 그렇게 가르쳐도 나는 안 가르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뼈가 찔린 아픔을 가져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들이 어떤 삶에 살아가는 데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삶에서. 사람들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제 이제 이렇게 수국을 심고 싶어서 이렇게 수국을 이제 삽수할 수 있는 꼭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늘진 곳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계단 앞에 있는 수국을 잘라서 4개를 꼽았어요. 이제 근데 그 수국 색깔이 이제 보라색, 붉은색 계통이잖아요. 분홍빛 계통이잖아요. 보라색 계통을 얻고 싶은데 요 앞에 그 원루 앞에 가면 있는 그 수국이 분홍색 계통이에요. 가지를 하나 잘라오고 싶더라고. 그래서 가위를 들고 가다가 못 갔어. 그 남의 거 허락 없이 잘라올 수 없잖아요. 그럼 원룸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있으면 내가 전화로 해볼까 싶었는데 그거 이제 전화를 해요. 얼마나 그 사람이 화가 나, 짜증나겠어요. 자기는 원룸 계약할 줄 알고 전화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저 중앙초 옆에 그 카페집이 있는데 거기도 보라색 수국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정수기 그 뭐 관련된 그런 있잖아요. 그 아파트 아래 거기 지나리치 아래 보면은 거기에는 수국이 우리 중마동도 제일 커요. 그 수국이. 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 수국 가지 좀 꺾을 이 말을 못 하겠고, 그러면 카페에 가서 얘기하려면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걸 못 했다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는 여기 빌라 앞에서 꺾어서 버려놨길래 주워는 왔어. 그래가지고 많이 살았는데 누가 내가 겨울에 이게 식당에 넣어놨다고
밖에 내놔 버렸어. 이런 걸 식당에 넣어놔 내려갖고 다 얼어 죽었어. 전부 다 살았는데 누군지는 몰라. 나도 이미 몇 년 지나 버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양심이 찔려서 못 하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한 거예요. 밑에 보면 나와요, 이제 내용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이렇게 율법의 구체적인 그런 규범들을 다 알고 있고 무엇이 선하다는 걸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말한 것 하나도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여기서 이제 간음이라는 모이큐오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보통 우상 숭배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율법을 잘 좋아하는 이들이 우상 숭배 하겠어요? 눈에 띄게.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을 행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실제 육신적으로. 이게 이제 그럼 유대인만 그래요? 그죠? 교회도 목사들 참 많이 그러고 그런 목사들만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극히 일부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말은 내가 못 하겠어요. 그러는데 그래 있어요.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불륜을 해서 이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을 하고. 그런데 새롭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전혀 또 뭐라고 나올까? 없어요. 그런 것이 부끄러움도 없고 뭣도 없어요. 복음이니까. 그런 복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죠?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이런 일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행했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그럴 때 여기서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했으니까 앞에서 말하는 모이큐어라는 이 우상 숭배라는 단어는 영적인 숭배가 아니라 육적인 간음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에 보니까 7장 25절에 전부 다 부숴 없애라. 거기에 은이나 금이 덧입혀져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뭐 해라?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금 베끼고 부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은과 금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에 살면서 신전에 가만히 들어가서 거기에 은금 뭐 한 거예요? 뺏겨온 거예요. 도둑질 진짜로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실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을 사랑하는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 세상은 사람들은 복음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 깊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속죄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은 뭘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판단하고 진리를 판단하고 그러고 모든 것을 교회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그 말은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위한 말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나의 행동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될 수 있는 인식이 된다면은 뭐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요. 안 먹겠다. 먹는 것도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꼭 먹어야 되는 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먹음이라는 그 식욕에 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 정도 이걸 자유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유를 엉뚱하게 다르게 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더 나옵니다. 기록된 바 그랬어요. 어디냐? 이사야서 52장 5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그랬어요. 포로된 게 까닭 없이 잡혀간 거 안 그러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란 이유가 있죠. 근데 왜 까닭 없이 잡혀갔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들을 용서하였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든다니 떠든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슬퍼하면서 외친다, 비명을 지른다는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2장 23절에 이스라엘의 신음이 하늘에 상달된지라 그랬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중에서 이스라엘 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렇게 괴로워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슬퍼하며 고통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떠들며 고통을 외치면서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겪는 고통이 있죠. 사람의 방법대로 겪는 그 반응하는 거, 그런 반응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함이라든가 소망함이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 하는 거죠? 너희들의 신은 깡통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제 그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너희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장이야, 이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서 52장 2절 5절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구별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겪게 되겠죠. 유대인들만 실은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렇게 있는데 실은 신천지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해요. 근데 사람들이 신천지와 기독교를 구분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거의 솔직히 우리가 불신자일 때, 제가 불신자일 때 이단이나 뭐나 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그거에 다 같은 거예요. 그냥 한물이라. 우리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지 불신자들한테는 그게 한뭉땡이라니까요. 같은 거예요. 뿌리감하고 단감 뭐 이 정도 차이라고 할까? 그 정도 차이도 실은 아니에요. 똑같은 단감인데 골감인지 안 그러면은 진영 단감인지 뭐 이 정도 차이라고 모를까? 근데 그것도 실은 구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많이 누적이. 또 한편으로는요, 소모임 같은 것을 금지하겠다 할 때 그것을 개신교가 어떤 발언을 내면은 안 돼요.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근데 굳이 그런 것을 말을 내므로 사람들을 더 못하게 만드는 거죠.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또 청와대 성원까지 올렸어.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들한테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길거리에 내버려져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진짜 교회가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이때 뭐 해야 돼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내 죄를 찾아야 돼요. 무슨 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믿는다 하면서 믿음대로 안 살아요. 그렇죠? 사랑을 말하면서 나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이지 남은 사람은 원수보다 더 미워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런 죄를 봐야 돼요. 이런 죄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제는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붙들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경계하면서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힘써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요? 누르고 제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힘에 부치죠.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야말로 그대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변해주는 대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5절을 가면 됩니다. 25절에 가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할례로 넘어가요. 그럼 유대인들이 최고의 자부심이 뭐였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두 번째가 할례였어요. 그 할례를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충격이죠. 왜 충격이에요? 일단 할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런 등식이 지금도 있어요. 세례 받았다, 구원 받았다. 성찬식에 참여한다, 구원 받았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미안하지만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칠성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무슨 증거죠? 구원과 복을 받는 증거예요. 길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게 현재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칠성례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칠성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게 나를 구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믿음이야.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행하면 이 칠성례가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는 굳이 그것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걸 행한다면 굳이 틀렸다고 말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 그냥 놔뒀어요. 네가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근데 칼빈은 뭐라고 했냐? 없으니까 하지 마라. 실은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없으니까 만드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릴 하나의 단초를 만들어 놓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두 개만 인정을 하죠. 세례와 성찬만 인정을 해요. 나머지 뭐 견진성사라든가 뭐 결혼성사 이런 것들은 그런 걸 참 성례 같은 거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보고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었죠. 할례가 구원이었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쫓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은 율법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제사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율법대로 다 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면 큰일인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를 때 할례는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26절. 그러므로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다 무할례다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의 규례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언약적인 율법을 말해요. 언약적인 율법, 즉 할례를 그냥 행위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행했느냐라는 걸 보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규례를 이렇게 말할 때는 언약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라는 말은, 율법의 규례와 율법은 무슨 뜻을 하는 거죠?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 모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 한 거죠? 율법의 규례를 지켰죠. 무슨 규례를 지킨 거?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할례 다 받은 자처럼 이스라엘으로 여김을 받았죠. 이스라엘 무슨요? 구원을 중심으로 보는 개념 이스라엘.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온전히 지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하는 거죠? 훗날 심판할 때에 누가 심판하겠어요? 이방 여인이 너희를 심판하겠고 그랬죠. 스바 여왕을. 왜 그랬어요? 그는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심판대에 설 거라는 걸. 그걸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지금 바꿔서 얘기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은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과 복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을 살면은 믿고 살면은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즉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심판의 때의 모습을 증인으로 서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8절 갈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 할례가 아니니라.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좋아하고 지키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론에 지금 도달해 가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그랬어요. 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무슨 유대인이냐? 믿음으로 거듭난 유대인, 즉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유대인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신명기 10장 16절하고 30장 6절에 보니까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에 있고라 말은 푸뉴마 이렇게 푸뉴마티 그래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가 아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29절까지. 뭘 얘기를 했죠? 하나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게 율법.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가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가 뭐였죠?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진 않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구원의 증거였고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게 구원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 저것들은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바울이 뭘 해본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2장 1절부터 29절까지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할례는 신약에서 무엇과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 있잖아요. 세례. 세례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요, 구약적인 증거는 거의 희박해요. 나아만 장군이 물에 들어갔을 때 그건 세례가 아니에요. 그건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시작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이 거의 창시자라고 보면 돼요. 창시자라고.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할 때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어디서 왔지? 갑자기 세례라는 게 동장을 하니까, 구약에 세례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세례에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근데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죠? 가라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은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증거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단 앞에서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제거해 버리는 게 사단이에요. 믿어도 믿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하죠. 근데 미안하지만 믿으면은 바뀝니다. 믿으면 뭐가 생겨요? 당연히 내 속 사람의 주인이 바뀌니까 뭐가 달라지죠? 능력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죠? 이기게 되는 것이죠. 뭐 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절대 살 수 없어요. 단지 뭐 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을 뭐 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무엇인 것처럼요, 사랑은 온전히 다 행하지는 못해도 그 사랑이 끝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나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뭐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굳건하게, 언제요? 항상 붙드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교회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목사다, 뭐 권사다, 장로다,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즉 내 죄를 대신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사는 삶, 그렇죠?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선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삶, 그렇게 완전히 사는 게 아니라 살면 좋고, 그래서 날마다 그 길에 힘써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형식화되어 버린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기나 그 율법을 따라 행하지는 아니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나 그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의 믿음이 헛것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걸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에만 매여 있고 행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하나님을 닮으려는 삶을 노력해 싸우게 하시고 그 걸음을 우리가 힘써 나아갈 때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전파되며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예수를 믿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거듭나 온전한 증인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